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인터콥 열방센터 다녀오신 분들, 백두 제루살렘 주 오실 그날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들, 이름은 참 좋은데 지금 심히 안타까워요. 예.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숨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려지고 있는 이 모습이 심히나도 안타깝습니다. 혹시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 또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얼른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인터컵 훈련들을 참 많이 받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인터컵 훈련 받는 걸 허락을 했었고,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뭐냐 하면 교인들 빼가지 말아라. 좀 못된 게 있거든요. 교인들을 빼가는 거, 훈련 받으러 가는 거 기꺼이 보내줄 테니까 사람들 빼가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원했는데 결론은 교인들을 빼가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갖고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아주 못된 그 습관을 끊지를 못했다고. 제가 그 뒤로 관계를 끊어버린 단체가 인터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혹시나 다녀오셨으면 꼭 검사를 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대요. 전에 막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은 다 주식하는 친구들이었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다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가 마무리가 되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화는 전혀 걸려오지 않고 이제 그 차인표 씨가 무슨 일을 하죠? 아이들을 돕는 그러한 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불행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죠?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정말 끼리끼리.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게 돼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다음에 항상 뭐가 역사를 강력하게 하죠?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또 그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기에 왕도 기뻐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그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보면서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속에서 역사를 했는지 그것이 그 마음이 통로가 되어 악령이 그 속에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누구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죠?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기서도 끼리끼리가 나오는데 그 다윗 중심으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 주변에 또 포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미갈이었다라는 사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돕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그 두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그 사울의 그 위협 속에서 피할 수 있었고 그 사무엘에게 피하는, 그래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얻었으면 그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 꼴을 절대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넣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실 때 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주의 일을 하면서 아유 저거 또 드러나네, 아유 저거 또 칭찬받네, 아우 저걸 못 보겠네, 아우 저 인간 언제나 저 인간 언제나 사라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었다면 그런 마음은 주 안에서 뿌리째 뽑혀지게 되길, 그 쓴뿌리들은 주 안에서 뿌리째 뽑혀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만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난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도 던져보고 또 음모를, 그 딸들까지 다 이용해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1절과 17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창을 던집니다.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그러한 미끼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악한 짓, 아주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의분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은 화려한 경력이 그 속에 있지만 언제 싹 다 사라져버렸는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악한 모습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안타까운 모습. 정말 자기가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면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아주 악해졌습니다. 이 마음을 주여 불쌍히 보사 불 가지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물 가지고 싹 다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대놓고 이제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여 자기 혼자 은밀하게 해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악해지면서 대놓고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 모습은 정말 아니다 생각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그냥 덥석덥석 물게 되면은요, 이제 아야 대놓고 악해지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악까지 싹 다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의 엄한 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싹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한번 말을 뱉으면 막 그 요나단까지도 꿀 한번 찍어 먹었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는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숨겨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 왕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을 죽이지 말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 요나단의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더란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억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주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사람 돕다가 내가 해를 당할 일이 없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보세요. 그 다윗을 숨겨주고 그 다윗을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의 습관? 아니면 남을 칭찬하는 습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로가 맞으시다면 우리는 칭찬하는 습관이 넘쳐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까지 칭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감싸고 대변해주고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만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칭찬만 하고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에게 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행한 일들 하나하나 다 선한 일들입니다. 지금 아버지 왕이시요, 지금 아버지가 다윗에게 향하는 것은 득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지금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도 기뻐했단 말입니다. 나라가 들고 일어나 기뻐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아버지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간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을 보고 그 포악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보는 다윗, 그 다윗 안에 있는 진심을 봤단 말입니다. 정직성, 충성심,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그의 진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장 아버지로부터 모함을 받지만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가장 유익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 죽으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왕권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를 했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생각이 일치가 돼서 자신의 왕권에만 눈이 어두웠다면 아버지의 실수를 그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그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다윗의 억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시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태를 제대로 나는 파악한다. 여러분,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정말 좋은 모습이 뭡니까? 그는 아주 냉철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버지 사울왕의 편을 들지 않아요. 오히려 정직하고 강한 충성심,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가 알기에, 그와 연합이 되어 있기에 다윗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는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살아가게 하실 때 분별력이 있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넓게 펼쳐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돌봐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요나단처럼 그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억울한 자들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제가 특세를 하면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고 항상 여호와의 그 오른편에 섰다. 그래서 늘 항상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들을 오른편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한 자,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눈 사람들이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다, 아플 때 돌아보았다, 갇혔을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주님에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우리는 이타주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령의 역사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이 아들 요나단의 진실된 그 권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요나단은요,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을 불러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다시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다시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보호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여호와 일에 좋은 친구 요나단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너 혼자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 혼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좋은 친구를 예비해 놓았단다. 그 요나단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게 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여러분들의 고난을 함께 나눌 좋은 친구들, 여러분들도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갈이 또 다윗을 돕는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본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요나단의 충원으로 마음을 돌이켰던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이 또 다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승리를 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다시 꿈틀꿈틀 또 되면서 완전히 더 강력한 그 악한 신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울왕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찬양하는 다윗을 또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예, 또 죽이려고 했지만 그 창을 피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창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래도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거기 잘 숨어 있다가 내일 아침 다윗이 나오거든 랑 죽여라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정보를 누가 먼저 입수하게 되냐 하면 그의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 정보를 입수해서 당신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니 오늘 밤에 피신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지금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미갈이 어떻게 하는 거죠? 창문으로 그를 달아 내려서 피신하도록 도왔단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참 지혜롭죠.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 사울 집안이 왜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임하고 또 보니까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악한 신이 왜 사울을 또 사로잡는가 보니까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신상이 있는 거예요. 딸이 금세 쉽게 신상을 가져다가 눕혀놓고 염소털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 그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미리암이 지혜롭게 뭐라 그래요? 봐라, 병들어 누워있다. 둘러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미갈이 지혜로운 거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줘서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지금 돕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뭐 병들었다고 침상째 옮겨와 이놈들아. 사울왕의 명령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다시 가죠. 그랬더니 이미 다윗은 멀리 도망가고 없단 말입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이란 말입니다. 야, 딸년이 돼갖고 왜 아비를 이렇게까지 숙였니? 사울의 추궁 앞에 딸이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아빠, 내가 그를 도운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협했어요. 나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가 가도록 둬야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하고 저 공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딸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게 된 배경이 참 재미있었죠.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딱 그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 보는 눈이 있구나. 너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야, 너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야, 아빠도 두 말 않고 찬성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 인연이 미끼다. 요 딸년을 이용해서 그래,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로 몰아버리고 표피 100개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이로 맞이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윗을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잔인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쁘게 나아가 표피 200을 구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딸까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잔인한 아주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갈이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인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021년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요, 앞뒤 좌우를 봐도 다 둘러싸인 것 같아요. 다 적으로 사방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틈이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 이러다가 저 죽겠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보냈지만, 그래 네 생각은 악해도 네가 아무리 악해봐라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특히나 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더해야 행복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부딪힐 때 여러분, 절대로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에게도 충성을 당한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심으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훌륭한 인재를 만났으니 그를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미 다윗이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하잖아요, 그죠? 요나단도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다윗도 요나단을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이미 그 다윗은 딸 미갈과 결혼해서 자기의 사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만 열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열고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래 우리 아들 요나단이 그 왕이 됐을 때 정말 좀 잘 도와라, 그 미갈과 함께 잘 도와라. 마음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다윗은요, 이미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넓은 마음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지만 그 뜻이 더디더라도 이루어질 줄 믿기에 그는 얼마든지 내려놓고 양보할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갈딱지가 코딱지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일도 그 자리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이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사람이란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옳은 길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을 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눈을 한번 떠보세요. 계속해서 모든 게 다 비판적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왜 이러한 때에 아이고 왜 일어나셔서 왜 또 이렇게 많이 맞으시나 그랬어요. 또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실 줄 알았는데 이분 더 침착하세요. 아까 제가 올라가자마자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바로 세계로 교회 그 야외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 함께 참여하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분의 외침이 정말 진실돼요. 아주 극우들, 그래서 경찰과 충돌을 일으킬 사람들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생명 같은 예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함이 정말 옳아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한없이 축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계속 비판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의 진심을 보게 하셨어요. 끝까지 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억울하지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저항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정말 성경의 모습을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비판적인 눈, 이게 좀처럼 끊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비판적인 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제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처럼 되지 말고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도와주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저 인간 또 칭찬받네. 아이고 저 인간 또 섰네. 두 눈 뜨고 나가 눈꼴 시려서 저 꼴 못 보겠네. 나도 과거에는 당신처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요. 당신도 이 꼴 낼겨. 무슨 하나님이 그 예언자로 세우셨으면 그런 예언 하겠습니까? 악한 영에게 쓰임 받으니까 그런 예언이나 하고 있는 거죠. 좌우가 나중에 갖지 못한 내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너도 내 꼴 될 거니까 머지않았어 두고 봐. 악한 영의 통로가 돼서 막힘없이 말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큰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불필요한 힘의 소모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과 함께 그 나요스로 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요스로 갔다라는 소문이 사울에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전령을 보내는데 말이 전령이지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살단이 이제 살기가 가득해서 다윗만 보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암살단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들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웃기는 놈들이네. 2차 3차 암살단을 파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또 예언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건들래야 건들 수도 없는, 사울이 이제 화가 나 뚜껑이 열릴 대로 열려 내가 직접 까마 나요스로 왔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두 번째 예언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건들래야 건들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딸들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울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시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부딪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악한 계획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은 악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그것까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악한 계획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인기 앞에서, 권세 앞에서, 명예 앞에서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악한 계획은 절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들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지만, 그래서 거부하지만 끝내 돈 앞에 눈이 어두워졌던 발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 방법, 여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무너뜨린 그 발람, 그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